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그러고 그 무일 장소로 먼저 가라고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제자들을 뒤쫓아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제자들이 떠난 지 한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강둑에 도착하셔서 무리를 저벅저벅 이제 발을 내딛으셨어요.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에게는 땅이나 물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땅 위에서나 물에서나 별반 차이가 없으셨어요. 땅에서 걸으신 것처럼 물 위에서도 여전히 걸으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땅을 걸어가듯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이 멀리서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귀신인가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물 위를 걸어온 물 위를 걷는 사람을 제자들은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다, 나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베드로의 마음에서 즉시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서 왜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했더니 베드로는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이렇게 또 바다 한가운데서 이 사람이 두려운데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 익숙하니까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익숙한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그 말씀이구나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죠. 마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강의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익숙하지가 않고 못 듣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베드로는 익숙한 주님의 음성을 듣자 즉시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계속 모양새를 보니까 떨고 있어요. 그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다른 것 같기는 하죠.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의심이 사라져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날더러 걸어라고 명령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기분이 엄청 좋아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 내한테 걸어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뱃속에서 무리를 탁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저벅저벅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배 안에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그 뱃속에서 나와서 갇혀있는 속에서 나와서 저벅저벅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사람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저벅저벅 주님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위험한 지경을 만났을 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냥 파도를 보고 주님에게 눈을 고정시켰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파도를 봤을 때 다시금 배 안의 제자들처럼 염려가 밀려와서 그냥 그 즉시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부터 시선을 뗐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했을지라도 베드로는 믿음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배 안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을 시도조차 못하고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은 믿음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믿음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시도하다가 물속에 빠졌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배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배 안에도 여전히 안전할 수가 없죠. 좀 빨리 물속에 빠진 거나 늦게 빠진 거나 빠지기는 매 한 가지였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건너러 오라고 하소서 이야기를 듣고, 건너오라 이야기를 듣고 건너갔던, 믿음을 시도했던 베드로는 두려워서 빠졌을지라도 제자들보다는 더 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그런 삶에서 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리를 걷는 삶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편이나 감각에 따라서 환경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빠졌지만 빠진 거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즉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베드로를 건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건져 주셨다는 것은 베드로는 여전히 물 밖에서 물 위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형편이나 어떤 감각에 따라서 환경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실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리를 걷다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오돌오돌 떨면서 그 좁은 배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마시고 물 밖에 나와서 빠지는 한이 있어도 물 밖에서, 배 밖에서 우리 주님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같은 무리를 걷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물 위에 계시고 베드로는 똑같이 물 위에 있었지만은 똑같이 바람과 파도를 보았지만 한 분은 물 위에 계속 떠 계시고 한 사람은 가라앉았죠. 왜? 의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는 능력이 없어. 지금 나는 세상을 잘못하고 났어. 지금 환경을 봐. 세계적인 공황이 오고 있어. 지금 환경을 봐. 온갖 잡동사니 질병들이 일어나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가라앉았습니까? 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보다 훨씬 낫지만 베드로가 가라앉은 이유는 잠시라도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소멸했기 때문이라는 말로 새로운 피조물의 이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11장 32절을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즉
감각의 영역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삶을 바라봐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이며 몸 안에 살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영은 신기하게도 내 생각에 지배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영이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감각이 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어쩌면 주님께서 돈이면 다 된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주님보다도 병원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질겅질겅 그냥 건너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풍랑이는 이 세상을 그냥 건너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이 그러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거나 주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캐논이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점이니까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다른 제자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시도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무리로 올라갈 수 있죠.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시도조차 할 수 없다면 초자연적인 삶은 전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탄생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고마운 일인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을 때 바라보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